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감사신앙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 다니엘은요, 사실 불행한 그리고 비극적인 인생의 출발점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다의 국군이 다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 공격 당시 포로가 되었었어요. 당시 다니엘은 BC 605년에 있던 제1차 공격 당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대략 12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측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노예 신분이 되어서 고난의 일생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신앙을 잃지 않았다. 감사신앙을 잃지 않았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삶, 신앙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신앙을 살펴보시면서요, 그 감사신앙이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받은 감사신앙의 축복,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첫 번째는요,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은 위기 속에 보호받는 축복을 누렸음을 뜻합니다. 위기 속에 보호받는 축복을 뜻한다. 이는 감사신앙으로 말미암는 첫 번째 축복을 뜻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당시 왕은 다리오였어요. 그는 바벨론의 멸망 당시 이 바사 제국을 지배한 첫 번째 왕입니다. 당시 이 제국이 너무나 커가지고 총리를 셋이나 두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이 시기 질투에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다니엘이 없는 자리에서 모의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왕권 강화란 명목하에 한 가지 법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법이냐면, 30일 동안 왕께만 기도하고 다른 모든 신들에게 이 섬김이나 예배, 기도 등을 일절 금하게 합시다 라는 이 법을 이제 제정하기를 왕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형벌을 당하게 합시다. 다리오는 이들이 자기를 존경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세우는 법이라고 이제 착각하고요, 흔쾌히 어인 왕의 도장을 내주었어요. 이로써 그 법이 공포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다니엘은 그 법안에 이 어인, 즉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그 일에 그의 대적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들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기도하면 분명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목숨을 걸었다.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대적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고요,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능의 팔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요,
사자들 속에서도 한 밤을 평안히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시고요, 신실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율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본문의 상황 외에도 누차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왜 다니엘서 2장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바벨론 모든 술객들에게 명해서 자기가 꾼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괜찮습니다. 배경으로 해요. 누구도 그 꿈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죽음을 당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꿈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보호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구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항상 그 자리까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이 아니시는 분이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도우신다. 보호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일일평생이란 말을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일평생, 일일평생.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일평생이란 하루를 평생같이 살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평생같이 살아라.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하는 날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생일과도 같이, 결혼식과도 같이, 그리고 장례식과도 같이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생일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죠. 또 결혼식은요, 인생의 절정이요, 가장 기쁜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오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뜻해요. 그야말로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며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일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의 확실한 도움과 은혜, 인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78장 찬송이 있어요. 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432장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그대로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주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간증거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우리 또한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받은 감사 신앙의 축복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형통했다. 형통했어요. 형통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오늘 본 말씀이죠. 제가 대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것은요, 육적인 형통의 축복을 뜻합니다. 예, 이는 감사신앙의 두 번째 축복을 뜻해요. 다니엘은 앞서 다룬 것처럼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대개 학자들은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 때 벽에 글씨를 해석해서 그 나라 세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또 메대 그 다리오 왕 때에는 사자굴 시험에도 신앙으로 이겨내어서 1인지하 만인지상 최고 위치에 오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위대하고도 영화롭게 하세요.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나오면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은 형통할 때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겠다고 선언해요. 그의 생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같은 고난 일생 가운데서도 이 철통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통같이 의지해요.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또 다윗도 그렇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해버린 다윗,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한 다윗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시고요,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이 단어, 이 형통이란 히브리어로는요, 이 투부라는 말이랍니다. 이는 토브란 말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토브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투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크로스비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크로스비. 그는 어려서 맹인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만난 비극으로 인해서 극한 가난, 절망, 좌절에 시달리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지은 찬송 중에 이 434장에는요,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찬양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이죠.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하시면 형통한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절망과 고통, 아픔이 자기를 가로막아도 반드시 형통한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이거죠. 얼마나 확고하고 영광스러운 확신신앙인가. 여러분, 크로스비는요 95세까지 장수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9,000편 이상의 찬송을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즐겨보는 이 찬송가에만 해도요, 이 20여 편이 기록되었던 건데, 웬만히 이렇게 부르는데 다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은혜가 되는 찬송가들. 실상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가장 많은 곡이 그녀의 곡이에요.
우리가 가진 찬송가 중에 141장에 보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곡이 있죠. 그 곡의 5절에 보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는 크로스비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녀가 부르다가 회심하는 곡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심을 굳게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몸까지 그리고 목숨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니엘이 받은 감사신앙의 축복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아요.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다니엘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는 영적 의인의 축복이고요, 감사신앙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3대 의인으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을 지목함을 볼 수 있어요. 또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대독한 말씀에서 보시듯 다니엘을 지혜로운 자로 칭하고 있어요. 의롭다, 지혜롭다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란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지혜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까지도 포함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즉 이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영육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 다니엘은 자기의 그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판결하고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를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통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을 당한다는 이 진리를 그는 굳게 붙들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을, 그의 삶을 보셨고요, 그를 또한 의인으로 선언하셨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 의인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오늘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한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맥체인이라고.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거룩하고 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살고자 힘썼다고 그래요. 그의 이러한 거룩을 위한 열정은 너무나도 순전하고 확고했다는 거죠. 그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체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될 정도.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여튼 그와 함께 밤을 보낸 한 사역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스튜어트라는 그 사람이요. 맥체인의 전기를 기록했는데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맥체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수시간을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목욕한 다음 집집을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를 풍기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온다. 그가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맥체인인 목사님은 이제 요즘 시대의 사람이죠.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을 꼽는다면 이를 기록한 다니엘 자신이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실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름으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재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관념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그냥 생각에다가 담아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내 신령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선포되어진 이 한 말씀 한 단어라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룩한 삶이 재현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나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이 감사신앙의 축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순전한 삶을 살고자 힘썼고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과 삶으로 인해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완전한 보호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는 육적 형통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의인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감사 신앙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다가올 2015년 새해도 이런 다니엘이 누렸던 이런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2014년보다 더 잘나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하시고 치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저 지나가는 그냥 한 해 한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낫고 더 정말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해로 만들어버리자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